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생애 최고의 위기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0장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생애 위기에서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승리하며 사셨는지요? 찬송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도우셨습니다. 오늘은 살고 싶다면 분노를 멈춰라 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1장과 22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고 싶다면 분노를 멈춰라. 살고 싶다면. 우리는 한 주 동안에 몇 번 분노합니까? 그야말로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화를 잘 내고 많이 냅니다. 최근에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은 바로 그 분노의 결정이었어요. 이웃들과 갈등이 불거져 가던 중 한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나오는 이웃들을 칼로 찔러서 수차례 수명을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떳떳하게 인터뷰에 응하면서 나를 너무 화나게 했다. 나의 이 분노를 경찰들이 다스려주지 않았다. 정말 경악하는 사건이었죠. 이웃에게 오물을 투척하고 끝까지 미행을 하고 이웃집 현관문을 쾅쾅쾅 두들기고. 분노예요, 분노. 우리의 분노 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한번 마음에 세어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체크 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해당이 있는지 한번 세어보라고요. 스스로.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하며 금방 화를 낸다. 해당되면 이제 한 개 해당된 거예요.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하고 금방 화를 낸다. 내가 금방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는 어떻게 아냐면 후회를 하면 거의 다 금방 화낸 거예요. 예. 두 번째,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속도가 느리거나 게임이나 가상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나 핸드폰이 느려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운전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난 적이 여러 번 있다. 세 번째, 분노를 조절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나오는 반응은 보통 뭐 이런 거예요. 예. 네 번째, 잘한 일은 칭찬받아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화가 난다. 왜 이거 안 알아주냐 이거. 잘한 일은 칭찬을 꼭 받아야 되고 그거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목사님이 밉다. 칭찬받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화가 난다. 다섯 번째, 타인의 잘못을 짚고 넘어가야 하며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 이런 사람들은 꼭 뭐라 그래요? 내 성격이 그래. 나는 직설적이야. 타인의 잘못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로 인해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방어기제 쓰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언어 표현이 직설적이야. 너 왜 그따구야? 뭐 이런 거죠. 다음, 화나면은 타인에게 폭언을 하고 쌍 받침들과 쌍 자음들이 들어가고 폭력을 가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터치가 일어나는 거죠. 폭력을 가한다. 다음, 분노가 극에 달해서 울어본 적이 있다. 그죠? 그 분에 못 이겨서 울어본 적이 있는 사람, 여기 해당이 됩니다. 저는 화가 나서 울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화가 나서 울어버려요. 슬퍼서 울어야 되는데 화가 나서 울어버려요. 다음, 체크하고 있어요? 잘못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려 탓한 적이 있다. 저 있어요. 그 원망이라 그러죠. 왜 이랬어? 왜 그랬어? 잘못에 대해 책임을 타인에게 돌려 탓합니다. 다음, 화가 나면 주위의
물건을 집어 던진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여기 몇 명 있어요. 물건을 집어 던진다. 네. 다음, 타인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억울한 감정이 자주 든다. 저 사람이 나 무시하는 것 같아. 저 집사님이 왜 저런 행동을 날 무시하는 거야 저건. 여보 봤어? 오늘 교회에서 그 집사님 하는 거? 날 무시하는 거야 그건. 타인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억울한 감정이 자주 든다. 이제 2개 남았어요.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중요한 일을 망친다. 예컨대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뭐 공적인 거예요? 사적인 거예요? 자, 부부간에 싸웠어요. 공적인 거예요? 사적인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 사적 일로 공적 일을 망치는 거죠.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중요한 일을 망친 적이 있다. 저도 이번 주에 열받는 일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안 해, 설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충분히. 노예 수련회도 갔었는데 4일 동안 식탁에서 바퀴벌레를 봤어요. 한 마리면 제가 밥을 먹어요. 2마리도 먹어요 제가. 3마리면 더 맛있게 먹지요. 4마리가 나왔어요. 그게 죽은 거면 또 제가 먹어요. 이게 뭐 회처럼 움직이니까. 이틀째 그걸 보고 나머지 이틀 밥을 못 먹었어요. 그 말고도 갔다 오니까 또 어머님이 집안을 대청소를 해놨어요. 제가 나이가 8살도 아니고 내일 모레 40인데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놨어 그냥. 그러나 그런 사적인 일로 공적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마지막, 일이 잘 안 풀리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쉽게 좌절하고 그냥 포기해버려. 헤이 때려쳐, 집어쳐버려. 자, 여기서 3개 이하다. 나는 손 들어봐요. 3개 이하. 3개 이하. 자, 3개 이하. 3개 이하. 손 내리고 옆에서 평가할 일은 아니고요. 아무튼 본인들이 3개 이하라니까 건들지 맙시다. 열받게 건들지 마요. 살고 싶다면 분노를 멈춰라. 본인이 3개 이하라는데 자꾸 뭐라 하지 마요. 열받게. 3개 이하예요. 이분들은 분노 조절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4개가 넘는다. 손 들어봐. 4개가 넘는다. 손 내리시고. 이번 주는 저도 4개가 넘어요. 4개예요. 저는 이번 주에 체크를 해봤어요. 분노 조절 조금 어려움. 그래서 4개에서 8개. 4개에서 8개. 자, 9개 이상 되는 분들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9개 넘어가신 분들 내일 반드시 가셔요. 상담을. 둘이 그런다. 부부 상담을. 자녀와 그런다. 자녀와 상담을. 꼭 가세요. 꼭. 안 그러면 진주 방화살인 사건이 남일이 되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분노는 멀리 있는 원수를 향한 분노보다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지인에게 잘 표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주에서 있었던 일도 이웃,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낼 때 열흘 중에서 4회 이상 화가 난다면 영적인 비상등이 켜졌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3일이 멀다 하고 분노하면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가족들에게 분노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바로 여호람과 아달랴입니다. 이들은 대선지자 엘리야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다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노 조절 장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노를 조절하고 죄를 다스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21장 1절에서 7절 여호람의 폭정. 여호람의 폭정. 1절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었어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여호람의 형제들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 지방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어요. 전부 다 시장으로 삼아준 거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래도 여호사밧이 바르게 판단하여 장자에게 왕권을 물려줬습니다. 그쯤 됐으면 감사한 건데 여호람이 뭔가 욕심을 냅니다.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아까 2절에서 나열했던 아우 형제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모든 아우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리더급 되는 도지사들, 지방 장관들을 죽였어요. 왜 그랬겠어요? 탐욕이 있는 거죠. 욕심이 있는 거죠. 가족들을 향한 어떠한 증오심과 암투, 권력욕, 분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폭정이 일어났습니다. 살육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분노는 가까운 지인과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발산됩니다.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방백들을 죽여버렸어요. 5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남한국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처럼 행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아내를 잘못 맞이한 거예요. 결혼 잘해야 돼요. 이 독한 악녀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이 낳은 딸, 그의 이름은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아달랴. 그 악녀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다. 이거죠? 여보, 여보 동생들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죽여버려야 돼. 저것들이 저 지방장관들이 돼가지고 지금 자식들을 낳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과 왕권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싹 죽여버려야 돼. 이건 100% 아달랴의 아이디어예요. 뒤에 성경이 그걸 증언해 줍니다. 결혼 잘해야 돼요. 유유상종이라. 그리고 닮아가요. 배워가요. 점점 동거하다 동화돼요. 그 여호사밧이 괜찮은 남자였는데 그 아들 여호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그 분노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아달랴 위에 이세벨, 그로부터 온 분노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건 반대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은 죽이고 멸하는 것을 좋아하는 신이 아니다. 본래 분노의 신이 아니다. 물론 분노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본심은 하나님은 분노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즐겨하지 않아요. 그렇게 죽이는 거를. 그런데 너무 악하니까 그걸 멈추게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드는 것이죠.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말하셨음이었더라. 두 가지죠. 그 선조 다윗을 생각하면 이 자식들이 다 불쌍한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우리도
어르신들이 네 아버지는 나랑 이런 사이였다 하면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그런 아버지 친구분들을 보는 게 있어요. 내 아버지는 나와 이런 동업을 했었다. 그러니 너가 이 일을 와서 이 일을 해다오.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여호람을 보면은 못마땅한데 그 아버지의 아버지 다윗을 보면 그 했던 언약 때문에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두 번째,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유다 다윗 가문에 항상 등불을 유지시켜준다. 왕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하여 다윗 언약 때문에 그렇게 유지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제를 죽여요. 가족을 죽여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를 멈춰야 됩니다. 분노를 멈추지 않으면 첫 번째,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형제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8절부터 10절까지 에돔의 배신이 나옵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그가 복종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이웃들이 자신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이웃들이 자신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분노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게 되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이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웃 나라를 다 배신자들로 원수들로 삼게 됩니다. 관계가 다 깨집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엘리야의 경고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경고. 여기부터는 19절까지 역대기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제 아합 왕하고 막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고, 그런데 이렇게 예언을 한 이 장면이 열왕기에는 없고 여기 역대기에만 있어요. 엘리야가 이런 설교와 예언도 했구나. 11절부터 19절까지는 역대기에만 나오고 11절부터 16절까지가 엘리야의 경고.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엘리야가 서신까지 써서 정확하게 실수 없이 보냅니다.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북이스라엘이죠. 아합은 음행하듯이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악한 아우들도 아니었어요. 형제 자매 서로 미워하고 물구뜯고, 우리 아이들도 봐요. 형제끼리 제일 많이 싸우죠. 착한 동생, 착한 언니, 오빠를 왜 그렇게 물구뜯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 전적인 부패. 우리 죄성이에요, 죄성. 고마운 부분이 훨씬 넓은데도 그 넓은 하얀 도화지를 보지 못하고 그 티끌, 그 점만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14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15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창자가 빠져나오는 중병에 걸리게 죽어요. 자, 근데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창자라고 하는 것이 꼭 대장, 소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심장, 자궁, 복부, 내부 기관, 내장을 이야기합니다. 창자가 히브리어로 메에라는 건데 내장 기관을 다 얘기해요. 빠져나온다라는 말은 야짜라고 하는 말인데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적출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한국말로 표현은 그렇게 하죠. 눈이 안 보일 때 나 눈이 나갔어. 나 귀가 나간 것 같아. 뭐 나갔다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뭐 어디가 나갔다, 고장났다. 근데 히브리어도 그런 말을 써요. 나갔다, 빠져버렸다, 퇴장됐다. 그러니까 내장기관 중에 뭔가가 하나 나가버려요. 고장나요. 실제 그래요. 분노를 너무 많이 하면요, 속이 신경성 위장염, 신경성 대장염.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분노를 극하게 하게 되면은 심장이 쫄리고 아파요. 저는. 그래서 제가 분노를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제 몸이 아프니까 심장이 막 쪼이고 아파요. 여기 보니까 결국에는 그 분노를 멈추지 않음으로 자신에게 있던 재물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세 번째, 분노를 멈추지 아니하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 가족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을, 내 몸이 상해요. 분노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창자가 내장기관에 중병이 생겨요. 자,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자, 위에는 아까 에돔의 배신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이제 블레셋의 공격, 16, 17절엔 블레셋의 공격이 나옵니다. 17절,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잃어버렸어. 자, 18절에서 20절은 여호람의 최후가 나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그 이름은 참 괜찮은데요. 여호람, Yehovah is exalted. 여호와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존귀한 분이시다. 이름은 그러한데 이 여호람이 하는 짓은 분노의 폭정. 18절 중간,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내장에 장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장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서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왕실의 묘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비참한 질병 속에서 장자가 빠져 죽었어요. 아끼는 자가 없이 죽었다. 사랑하는 자들은 먼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이 40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분노의 결과예요. 자신의 폭정, 그 칼부림, 가족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웃 국가와 원수를 맺고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죽어요. 이게 분노를 멈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22장에는 그것이 안타깝게 누구 한 명 살아있다 그래요? 여호아스가 살아있는데 그 여호아스한테, 여호아스가 아니죠, 여호아스 외에는 뭐죠?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맞네요. 여호아스 있는데
이것도 이 자신의 왕위 아래로 계승이 돼버려요. 그냥 유산으로 상속이 돼버려요. 이 분노 자체가. 근데 이제 22장에 보면 역시 여호아스 외에는 이제 없다고 위에서는 했지만 22장에 보면은 아하시아의 이제 즉위가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6절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아들, 막내 아들이죠. 그것도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21장 17절에서는 재물과 아들들과 아내들이 탈취되고 막내 아들 여호 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았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가 이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잖아요. 저번에 앞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사본 비평을 제가 해드렸으니까 15장에서도 15장 1절하고 15장 8절 그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이게 임한 예언의 말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설교가 기억 안 나는 분들은 돌아가서 들어보세요. 제가 아주 자세하게 사본 비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그렇게 좀 받아들인다면 어렵지 않게 공부를 넘길 수 있겠습니다. 자, 아하시아가 맞아요. 자, 아하시아에게 왕위가 계승이 되었어요. 막내 아들은 아하시아. 아하시아에게 왕이 계승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요, 그 왕이 그 분노를 상속받아요. 2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래요? 아달랴. 아달랴는 누구의 손녀래요? 자, 오므리. 자, 오므리의 손녀면 지금 손녀니까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왔네요. 그 아달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까 앞에서 공부했죠? 21장 6절에서 아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족보가 연결이 됐죠? 아하. 오므리, 아합, 그리고 딸이 아달랴, 그 아들이 아하시아. 이렇게 된 거예요, 계보가. 그러니까 남북 계보가 지금 섞여 있는 건데, 그렇군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다. 굳이 이런 거 밝힐 필요 없죠? 밝힌 이유는 뭐예요? 그 아달랴 오므리 집안, 이세벨 집안인데 그 악한 집안에서 그 악한 여자 아달랴 때문에 남편 여호람 죽었고 창자가 빠져서 죽었고,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아하시아도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 아달랴가 꾀어, 뱀이 꾀어, 꾀를 내다, 꾀다 하는 거는 이건 뱀이 한 짓이죠.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엄마가 중요해. 여성이 중요합니다. 남성도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대체로 여성, 어머니 품에서 자랍니다. 왜? 생명의 젖줄이 엄마로부터 나오니까. 생명의 모유가 엄마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원리상 여자가, 엄마가 아이를 먹이고 키우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죠. 어머니가 그만큼 중요해. 여자의 인격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자가 분노 조절을 못하는 이런 아달랴 같은 여자라면 그 아이들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요즘 비디오라고 안 해요. 안 봐도 유튜브요. 예.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아달랴 성품, 분노 조절이 장애가 아하시아에게 전달되었다. 4절 읽었죠? 5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 뭐예요? 왜 할아버지 집에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사랴, 아하시아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왕 요람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서 병문안을 아하시아가 갔다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갔다는 거예요. 7절 아하시아의 이 조문이 아하시아의 최후가 나옵니다. 조문을 갖다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하시아의 최후 7절에서 9절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무슨 해를 입었는지 여긴 안 나오지만 열왕기하서에서 우린 공부를 다 했습니다. 예후가 화살로 평 쏴가지고 염통을 꿰뚫고 도망가는 왕을 가서 칼로 쳐 죽이고 예후가 하루아침에 남북 왕을 끝장냈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일이에요. 그 해를 입었어요.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래서 이 남왕국 아하시아가 병문안 왔다 죽은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했으나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달랴의 꾀를 따라 정치를 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폭정을 하니 하나님이 한날에 요람과 아하시아를 예후를 통하여 한 칼에 그때 죽였던 거구나. 이제 열왕기서가 이해가 되죠. 8절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서 가서 죽이고 죽었어요.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찬양을 할 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아비 아사는 기도할 때 승리를 하고 믿음이 있는 집안이었는데 그 아들 아하시아는 그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았다. 아달랴 이세벨의 길로 갔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아달랴의 분노, 아달랴의 폭정이 나옵니다. 10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보통 나이 먹을수록 우리가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끄떡 안 합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환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 나이 먹었다는 증거고 40이 넘어 부록의 나이가 되면 정말 꿈쩍을 안 합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예? 어떻게 해야 40 넘은 성도를 하나님이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식을 뒤흔드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남편 죽었죠? 자식들 다 죽었죠?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요아스, 그죠? 아들, 왕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 11절 왕의 딸
여호사밧이 다시 10절 10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우리 같으면 통회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런 악한 짓을 했지, 다 죽였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서방님들 될 때가 다 죽였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무슨 얘기예요? 자기 서방들은 다 죽었죠. 자기 그 남편의 형제들은 이미 죽었는데, 그럼 유다의 씨는 누구겠어요? 이미 죽었는데 유다의 씨는 누구예요? 손자들, 손주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열왕기하서에서 읽어서 정확히 알고 있죠. 이 여자가 얼마나 악한지.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손주들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도 큰아버지네 손주들이 있는데, 큰아버지네 손주를 큰아버지가 보고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아버지가 손주 없을 때 뭐라 그랬냐면, 그 영감 호들갑 떠네, 곱게 늙지 그냥. 그 애들 앞에서 막 재롱을 피고 막. 근데 자기가 손주가 생기니까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너무 예뻐 죽겠는 거예요. 전 아직 몰라요, 그게 뭔지, 그 귀여움이 뭔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조그만 아기들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내 핏줄도 아닌데 귀여운데 핏줄은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어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죠 그냥. 근데 이 할머니는 무슨 홍콩 할매도 아니고 친손주들을 다 때려 죽였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완전 나병 특집이요 이건, 그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보고 이 진주 방한 살인 사건보다 이 더 아닌가나. 이건 능지처참이지 진짜.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11절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야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냈기 때문에 요아스만 겨우 살았다, 손주가. 그 유모의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침대 밑에서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 애가 조용히 있나요? 빽빽 우는데 막 입을 막 솜으로 이불로 틀어 막으면서, 울면 너 죽어 요아스야, 조용히 해, 뚝, 막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참. 이 악한 아달랴가 마지막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6년 뒤에 아달랴가 어떻게 됐단 얘기예요? 죽었단 얘기죠. 6년 동안만 다스리게 되었고, 그 죽은 이야기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도 벌써 오늘 나온 건데, 사실 그 23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미리 23장 21절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여자 죽이니까 나라가 평안하대. 그리고 백성이 즐거워하답니다. 즐거워한답니다. 끔찍한 거예요. 나라와 사회와 국가와 교회를 회방하는 이런 아달랴 같은 이 분노 조절 장애인들이 너무 많아요. 자, 보세요. 이 22장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아달랴의 폭정, 이것은 정확하게 21장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으로 합독했던 여호람의 폭정과 인클루지오로 딱 싸져 있어요. 21장 1절에서 7절 여호람의 폭정은 자기 형제들과 그 지도자들을 다 때려 죽였죠. 마지막에 이 아달랴의 폭정은 뭐예요? 손주들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폭정의 인클루지오로 이 구조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물림했던 아하시아도 역시 별 볼 일 없게
예후에 어이없게도 북쪽 장군의 손에 남왕국 아하시야가 맞아 죽어요. 허허. 그리고 재미나게도 열왕기서에 보면 그 아하시야가 죽고 나서 예후가 누구 죽이러 가요? 여호람 죽이고 아하시야 죽이고 누구 죽이러 가요? 그죠? 이 모든 죄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거죠. 이세벨, 아달랴, 여호람, 아하시야, 요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부부 여호람과 아달랴, 이 둘이 다 해먹은 게 21장과 22장입니다. 지금 그 사랑하는 가족들, 손주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다윗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기 위하여 여호사브앗을 통해 요아스를 침대 밑에서 등불로 잘 불씨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모습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와 허물 덩어리예요. 저도 이 강단에 설 수 없고 여러분도 나올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사 우리에게 다윗의 등불을 켜주셔서 살아있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고 싶다면 분노를 멈추십시오. 내 가족들을 잃어버립니다. 내 지인들과 이웃 국가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죽어요. 그리고 내 자손들 아시아에게도 대물림이 됩니다. 분노를 멈추지 않으면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이웃 지인들을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여호람과 아달랴는 유유상종이었어요. 그 밥의 그 나물이었어요. 둘 다 분노 조절 장애였어요. 분노의 인클루지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악을 그들이 되물림했고, 되물림 받은 아하시야는 그것을 유산으로 받았다가 결국에는 예후의 칼에 죽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할 거예요. 그야말로 영적 방화를 저지른 것처럼 다 잃어버리게 할 겁니다. 창세기 27장 45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5절. 창세기 27장 45절. 40페이지 구약 40. 창세기 27장 45절.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에서의 분노는 가정 파탄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야곱이 2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게 했어요. 사랑하는 리브가가 둘째 아들을 보지 못하는 세월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에서 형의 분노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잠언 12장 16절. 잠언 12장 16절. 923페이지 923페이지. 잠언 12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건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우리가 미련한 거예요. 당장 분노하고 당장 고함치고, 그럼 뭔가 자기가 이긴 것 같고 권위가 있는 것 같지만 다 후회할 짓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을 참아요.
여호와께 돌립니다. 잠언 15장 1절 보세요. 926페이지 926 15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 분노를 쉬게 하여 과격한 말을 그 분노를 어떻게 하면 쉬게 하느냐? 유순한 대답. 근데 누군가 나에게 유순한 말로 위로해 주지 않고 나 혼자 생각할 때 분노가 날 땐 어떡하죠? 유순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받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뚜껑 열리네. 근데 아마 저 사람 입장에선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했겠지,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셨겠지, 또 이런 부드러운 대답을 내 안에서 찾으면 분노를 쉬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과격한 말은 분노를 더 격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열받은 사람 가만히 놔두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놔두는 게 좋아요. 신약 디모데전서 2장 8절 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8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애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저 분노하고 나면은 기도가 됩니까?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돼요.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옛날에는 그렇게 달게 아멘 했던 게 이젠 노멘, 니나 잘하셔,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멈춰야 돼요. 특히 남자들의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분노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지 말고 뭐 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어라. 반면 그 분노를 또 보채질하는 건 누구냐? 여자의 말이에요. 11절의 밑에 보세요. 여자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해라. 그래서 그 말로 수다로 남자 또 열받게 하면 이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아내와 남편 간의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 또 아내가 떠든 그 말 때문에 열받아서 폭발한 남자, 폭발하니까 또 아내는 그거 가지고 또 째째째째 그러고, 그러면 남자 또 더 폭발하고 더 때려부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분노 조절을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걸 너희는 다스릴 것이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제13장 성화 1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구원받은 그들 안에는 새 마음, 새 영을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들었던 것처럼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직접 성화되며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죠? 그 분노의 죄의 소원이 파괴된, 그리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의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들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욕들이 점차 약해지고 분노들이 줄어들고 파괴되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구원 받았지만도 그 구원이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지만도 충만해야 돼요.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하 21, 22장에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분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는, 멸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하나님이 두렵고 심판하시고 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후의 칼을 통하여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원치 않아요. 그걸 원래. 어떤 부모가 노발대발 분노하고 싶겠습니까?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죄의 성정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시라 이 악한 세대를 볼 때 그 죄의 누룩의 퍼짐을 제거하기 위하여 진노하시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분노를 다스리고 있는가? 엘리야보다 크신 이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장이 썩어나지 않겠어요? 병들지 않겠어요?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5장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2절. 예수님도 사랑이 많으시지만 경고는 해 주십니다. 신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22절 합독합니다. 7페이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나는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이죠.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다 체크하고 있다는 것. 너 누구 집사랑 싸웠어? 분노했어. 너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분노했어. 이 노하는 자마다 노 올기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성내다, 화를 일으키다, 자극하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락가라는 말인데 이 락가가 뭐냐면 empty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empty가 뭐예요? 비었어. 뭐가 비었다는 거예요? 오, 그런 말이에요. 골비었냐? 제정신이야? 뇌가 중고인가? 뭐 이런 거. 내 형제에 대해서 락가, 이 골빈 놈아, 이 텅 빈 놈아, 머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냐? 그런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교회 재판에 끌려갈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이 어리석은, 이 멍청한 바보야, 이 바보 등신아, 이런 얘기예요. 바보가 뭐예요? 바보. 영구가 바보죠. 영구 맹구 바보죠. 바보. 그러니까 야 이 지적 장애자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로 비하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은 지옥불에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물론 우리가 가볍게 바보라는 말도 쓰지만 이 성경에서는 일단 그 어리석음, foolish, stupid, 이런 모자라 보이는 거에 대한 지적을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그런 분들이 보일 수 있죠.
쟤는 왜 저런다니? 아, 쟤는 좀 이 지적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아니, 그렇게 태어났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고쳐줄 수 있으면야 모르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형제자매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부족한 자들이니까 교회로 왔죠. 아, 부족한 자들이니까 교회로 왔죠. 안 부족했으면은 전부 그냥 화이트 컬러에 가 있겠죠. 부족하니까 교회 모여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저랑 여러분을 사랑해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노하고 락가라 그러고 텅 볐다 그러고 바보라고 놀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부족하고 텅 비고 모자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죠. 기도 외에는 사랑의 힘을 공급받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성경을 보는 것이라면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성경봄, 기도함.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보면 열통 터지죠. 유다 하는 거 보면 열통 터지죠. 줘받고 싶죠. 한데 그냥 내가 떡을 주는 자니라. 너야 이 자식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같으면 처먹어. 고기 먹어라, 먹어. 내가 너 배신한다 했어, 안 했어? 너 자신 있다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는다며? 할 수 있죠. 그런 저랑 여러분에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그 빚졌죠. 얼마? 1만 달란트. 저랑 여러분 빚졌죠? 복음에. 아무도 빚을 안 졌나 봐요.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의 모가지를 잡고 흔들어요. 내놔. 이것은 복음을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쉽게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냐 이거예요. 1만 달란트 분노값을 십자가에서 치러놓고, 지금 시대야말로 이 십자가 신앙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분노할 때 멀리 있는 원수하게 하지 않아요.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교우와 지인들에게 표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낼 때 열흘 중에 4회 이상 화가 난다면 비상등이 켜진 거예요. 3일이 멀다 하고 분노하다면 심각한 거예요. 여호람은 대선지자 엘리야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다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최후를 맞이할까요? 내장이 썩어 나갈 겁니다. 부디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보다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처방받아 분노 조절 장애의 시대에 분노를 조절하고 더 나아가 분노를 제거하고 치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주간 몇 번 분노합니까? 역대하 21장, 22장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분노치 않으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가족과 지인과 교우에게 분노하고 폭정을 행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했던 것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시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미련하게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에게 노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락가라 바보라 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유순한 말로 분노의 불을 꺼트리고 분노의 불을 쉬게 하는 영적인 소방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